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그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마치 주인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 종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되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되고 눈에 보이고 감각되도록, 그래서 영원히 그날 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이 남아있도록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직접 재현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큰 충격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또한 곧 배신하고 부인할, 또 팔아넘길 자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감격과 감동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보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종이시다. 예수님이 종이시다. 왜 종인가? 왜 종이신가? 왜 자꾸 종이라고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법률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그 첫 번째 법률입니다. 21장 2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그 이후에 그 십계명의 세부법들로 먼저 이 시민법, 사회법,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종에 관한 법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에 관한 법률이 먼저라는 것 때문에 말이죠. 이들이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종이었거든요. 그런 종이었던 자들이 석 달 후에 나와서 가장 먼저 선포하고 듣는 율법이 종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가지는 의미,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종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나라이며 율법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문맥적인 연결, 이 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 율법의 공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종 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섬기러 오지 않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신약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독특하죠.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모습으로 종이다, 이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극한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라는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이듯이 가장 높은 자, 왕이면서 또한 가장 낮은 자,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6년 동안 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을 자유롭게 내어 보내줘야 됩니다. 또 신명기 15장과 에레미야 34장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될 텐데, 거기에 보면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라, 종을.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듯이 너희 집안에 있던, 너희를 섬기던 그 종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선포되는 거죠. 안식년에는 세 가지가 자유롭게 되거든요. 토종무 뭘까요? 토지, 종, 노예, 무, 채무, 빚. 이 세 가지가 안식년에는 좀 외우기 쉽죠. 토종무 이러니까.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중에 하나 종으로서 있던 것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그가 혼자 오면 혼자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그가 가족으로 같이 왔으면 가족들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혼자 왔다가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아내를 짝지어줬으면, 그리고 그 아내로 인하여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종은 나갈 수 있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왜 나갈 수 없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어서 읽었던 여종에 관한 법률, 그것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7절 후반부에 그러죠. 그는 남종같이 나가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당시 사회의 문화와 또 그 시절의 풍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아무리 자유인이 되어 여종이 나갔다고 할지라도 먹고 산다 못 산다,
여인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자녀들마저도 이 여인의 힘으로 책임지지 못한다. 남편이 데리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이 영원토록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 아래 둔다? 주인의 책임 아래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은 무조건 이 종을 책임져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도 이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을지라도 그 여종은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기가 막힌 법이죠. 이상한 법이 아니라 대단한 법입니다. 남종과 여종의 인권,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까지도 이해한, 또 인간의 본성까지도 포함한 그런 차원에서의 이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자유인이 된 이 남종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혼자 나가서 자유인이 돼서 남자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새 장가를 들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영원히 이 가족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한 법률이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이 되는 것이지만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과 함께 그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징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회법들은 다 이상하게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사회법들을 통해서 이 가족의 모습을, 또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습니까?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유인이 된 종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 곧 가족들을 사랑해서 종으로 돌아온다. 종 아래 놓이게 된다.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 더 큰 힌트가 되죠. 그리고 가족들과 주인과 영원히 함께 산다. 큰 힌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종됨을 드러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종이었다. 우리 스스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힘으로 세상에 나가면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치 탕자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아무리 동경하여 나가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무능 무력한 존재여서, 그런 실력이 없는 존재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로마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면 교도소에 가든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런 겁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 율법 아래에서 사망의 종이 된 신분, 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대로 포함하면 어떻죠? 신랑이 다시 돌아와서 그 신랑이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종의 집이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릴 자로 서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종의 자리, 곧 율법 아래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돌아와 우리를 구출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그 집에 자유인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죄 아래,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그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도록 그 일을 만드셨다. 그 일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이루게 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송곳으로 귀가 뚫리셔야 했습니다. 그 율법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린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흔적만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오늘 좀 좋은 거 하나 배웠네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내가 너희 선생이냐? 내가 너희 주인이냐? 그러면 너희 주인이 산 대로, 너희 선생이 사는 대로, 너희가 나의 종이며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면 선생이 산 대로 너희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끝날 것으로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좀 부담스럽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라는 거죠. 선생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제자답게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는 영광만, 나 천국 가요, 이것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으니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로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 한번 하죠, 이런 말로 끝날 게 아닙니다. 발 씻겨주면 됩니까?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일터 가서 하면 됩니까?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전도하면 됩니까? 봉사하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상냥하게 하면 됩니까? 친절하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더 부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20절입니다. 13장 20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보낸 너희를 만난 자들은 나를 봐야 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보면 되지 않느냐. 이것처럼 너희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게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상냥하고 친절하고 종교적 행위들을 잘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구원 이후의 성화의 문제까지,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그런 존재로까지 살아내라는 것이죠. 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신약 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사야 선지서를 묵상할 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복음 초반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요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뭐로 나타내는가 하면 금빛 찬란한 임명장 또는 마패 이런 것들을 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능력들,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것들, 또는 자기가 이룬 업적과 성취,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는지 알아, 얼마나 많이 내가 전도 여행을 다녔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 줄 알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또는 끝까지 거부하여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업적과 성취, 능력, 행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인 거죠.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바울 딱 하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바울과 만나면 예수님과 대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가 바로 향기 있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 얼마나 상냥하냐, 친절하냐 이런 것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만 받을까요? 향기 나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악취가 보입니다. 내 발을 씻어주는 사람한테 내 발이 움츠려드는 이유는 뭐죠? 내 발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들과 나의 세상을 사랑함과 나의 미련함과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함과 내가 세상에 취하여 빠져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존재로,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내 양심이 파도치는, 그래서 괴로운,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게 향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냥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친절한 쪽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쪽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향기가 나타날까요? 이 평가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좋게 여기거든요. 1차적으로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근데 조금 거리를 두시고, 가까이 있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때 그 대답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냐?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야, 너나 나랑 똑같잖아.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가 받는 평가가 이게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 구약 파노라마 마지막 부분 다루면서, 선지서 다루면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부패한 썩어버린 유다를 가만히 두십니까? 혼내키셔야죠. 벌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가 너무 부패해서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 멸망을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멸망을 하게 할 사람들은 저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까지 내가 다 멸망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 저 흉폭한 자들한테 어떻게 유다를 손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 맞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맞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나 바빌론이나 내가 볼 땐
똑같다. 똑같다. 죄악된 것 똑같다. 다르지가 않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절에 다니나 뭐 똑같더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말 혹시 들으십니까? 차이가 없던데 교회 다녀도.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싸우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폭력적이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나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떠드는 그 기망, 거짓, 웃기지도 않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극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근데 외부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그렇다? 생각나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생각나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거든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비난하지 못합니다.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신자들마저도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척,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현미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언어가 어떤가? 내 말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인가? 세우는 말인가? 깎아내리는 말인가? 내 행동이 어떤가? 내 성품이 어떤가? 그걸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후서를 봤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일까요? 악취가 나는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향기가 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악취가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31절만 생각한단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밥 먹을 때 무조건 식사기도 해라.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음료수 캔 하나를 마셔도 식사기도 꼭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32절, 33절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어떠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나 교회 앞에서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넘어지게 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깎아내리는 자가 되지 마라. 나 때문에 상처받는 자가 없게 하라. 누가 잘했냐 못했냐, 성경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잘했으니까 너는 못했으니까 너를 내가 비난해도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말하지 않고 너는 상대를 넘어지게 하는 자냐, 아니면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냐,
상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일터와 학교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상대에게 유익이 되라, 기쁨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했듯이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거치는 인생이 되는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고 자라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딤돌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요. 매번 싸워야 되니까요. 우리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자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훈련하는 자입니다. 와,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그래도 내가 세워줄까? 훈련하는 자입니다. 신부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등병 실력에 머무르지 않고 부사관 장교의 자리 실력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의 병사로 서는 자,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자신을 다잡으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내 신앙은 실제가 됩니다. 드디어 말로만 떠들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이 됩니다. 훈련하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음란물 끊으라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더 높은 것에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동시에 나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휘청휘청하죠. 왜 휘청거리죠? 술 마시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헛소리를 하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닌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방탕하게 된다고 그러죠.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죠.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죠. 돈을 낭비하죠. 이건 나를 낭비하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냥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라, 끊어내라. 술 취하지 말라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절제하고 버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연상되듯이,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 모습이 연상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랑이 생각나는, 그래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를 또한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의 발을 씻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또는 낭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묵상하고 점검하고 살피면서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낭비하고 있는 그것들에서 멀리 하십시오. 선을 지키십시오. 너는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해. 그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버릇들, 더러운 음료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선할 수 있습니다. 끊어야 성령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취한 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 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섞이면 검은색만 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너를 통해, 너희가 가는 곳을 통해 내가 보이게 하라.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향수 뿌려서 나 향기 나요 이렇게 위선적으로도 살지 말고, 생화가 아닌 조화처럼 향기 없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향기, 좀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겹살을 아랫집에서 구우면 그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거든요. 이게 맡아지거든요. 담을 넘어가는 꽃처럼, 그 삼겹살 냄새처럼 타인의 심장을 파고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 그런 삶,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향기 나는 인생, 향기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